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또 더욱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믿고 또 그 은혜 안에 살면서 또 행할 바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하며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설명하게 하시고 또 다 같이 기록된 책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말씀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성경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약 계시라고 부릅니다. 구약 계시, 구약 계시.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수 없지만은 때때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비롯하여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의 여러 방식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나타나셨고,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불과 구름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그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 중에 자신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하셨다,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모든 행위들을 기록하고 설명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 계시들을 성경책에만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이 책의 내용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은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부른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신약 계시가 마지막 계시임을 보입니다.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를 비교해 보면 계시의 내용상 진전이 있었지만 신약 계시가 마지막 계시이기 때문에 신약 계시를 넘어서서 어떤 내용의 추가나 보충이 없을 것입니다.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마리아에게서 나심, 그의 교훈과 기적 행하심,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 등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신약 계시의 내용입니다.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책에 기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독특한 성격과 신적 권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상징과 예언들의 성취라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바로 거기에 그 내용들의 신적 권위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신약 성경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계시는 구약 계시보다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약 계시에서는 상징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내용들이 신약 계시에서는 실체적으로 드러났고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계시의 상징의 실체이시며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감추어 계셨던 그는 때가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인 택자들의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온전함을 위해 계시하기를 원하신 만큼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계시하였습니다. 계속 2절만에 보시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전통 본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문은 신약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뛰어나심, 탁월하심에 대해 증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우리말은 그에게 뜻이 분명하지 않지만은 그에 의해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라는 그에 의해 창조되되,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앞에 있는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 보입니다.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든 물질 세계든 모든 세계들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에 그는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둘째로, 첫째는 예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신 창조주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만유의 후사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표이심을 증거합니다. 후사는 상속자죠. 자기가 사업을 해서 다 성공하면 그 사업을 아들에게 또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죠.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너무 상속세를 많이 받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공들여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재산 모으면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은데, 나라에서 절반 싹둑 잘라가지고 가져간다 그러면은 좀 허무하겠지요. 절반이든지 제가 잘 모르지만 법을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서양의 이제 진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바로 하는 데서는 상속세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물 창조의 방법이며 목표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인간 세계를 예수님께 물려주려고,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신 시편 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시편 2편은 메시아신데 메시아에게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정말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열방이 어때요? 온 세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가득해졌습니다.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기업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물려받는, 세상의 택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불택자들은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의미가 적고,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 세계를 예수님께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과 같죠.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주인의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유업을 잇는 후사다. 만유의 후사다. 골로새서 1장 16절 아까 방금 읽은 말씀에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목표이며 목적이심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실패가 아니고 피조 세계의 원 목적이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택자들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유사다. 만유의 후사다. 후사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넷째로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물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적용될 수 있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문맥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성육신 이전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영원한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이시고 아들은 누구이신가? 그러나 아들은 적어도 여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은 그 영광의 광채가 아들에게 나타났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때때로 드러나셨고 마침내 드러나셨다. 그것을 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도 삼위일체의 신비는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다.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자이십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는 섭리사역이죠.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참여한 창조주이시고 또 피조된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섭리하시는,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여섯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죄는 인간과 세상의 근본 문제였고 죄 문제의 해결은 주 예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죄 사함의 역사를 주셨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죄 사함을 선언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죄를 속하는 것이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7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곳에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승천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과 그가 또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심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도 앉아 계십니다. 감히 하나님과 동등대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아들이,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차등이 있어서 너는 여기 앉지 마, 저 밑에 가서 앉아라, 그러지 않고 같이 옆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동등된 능력,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 보좌에 옆에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4절 5절 보십시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아들 계시, 신약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7가지의 지금 내용을 우리가 쭉 열거한 대로 탁월한 뛰어난 계시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4절 이하에서는 천사보다 주님은 뛰어나시다, 그것을 증거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해서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그런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6절 보십시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이 인용된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흥미롭게도 지금 이 히브리스를 아마 쓴 자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주전 1, 2세기경에 2세기경에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시대에, 사도시대에는 그 헬라어 성경을 많이, 히브리어 성경도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도 사용한 듯하고 70인역의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히브리어 본문 외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 메시아에게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원어는 첫 번째로 나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맏아들, 그야말로 첫아들을 낳을 때,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에 누가복음 2장 7절이나 마태복음 1장 25절 전통 본문에 사용된 단어이고, 또 예수님 믿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놀라운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여러 아들입니까? 감히 우리랑 예수님을 견줄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는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문의 맏아들이라는 이 뜻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구절은 그의 탄생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나 NIV 성경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주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밤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에게 찬송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들과 그러므로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분이십니다.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7절에 보십시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선한 천사는 죄가 없고 거룩함으로 죄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누가 착하면 저 사람은 천사 같아 하고 그렇게 칭찬의 말로 쓰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천사는 인간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사용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바람과 같이 불꽃과 같이 사용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계속 읽어봅시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번역해야 될지는 몰라도 여기에 인용한 이 시편은 주께서 아마 지금 아들을, 메시아를 가리켜서 네가 2인칭으로 말한다면 2인칭이죠. 상대를 부를 때 네가 그렇게 우리는 번역하기보다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번역하자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곧 하나님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류들보다, 혹은 주께 부어 주의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천사들과 달리 친히 하나님으로 불리우십니다. 여기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라는 이 인용된 구절은 바로 메시아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구절이라고 인용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메시아를, 시편 45편이죠. 45편은 메시아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그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의 홀은 공의로운 홀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요한일서 5장 20절은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디도서 2장 13절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신약 성경에 불리우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셨습니다. 피조 세계는 다 쇠하여지고 낡아지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십니다. 본문은 메시아께서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는 신적 존재이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맞아 보십시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특히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의 구원의 일을 위해 봉사하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 숭배를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냥 천사는
죄가 없는 천사를 두고 천사 같다 표현을 우리가 하긴 하지만은 실상은 사람은 천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봉사자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는 말을 들으셨고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아무 천사도 가지지 못하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두 가지 교훈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신약 계시가 최종적 절정적 계시다라는 것을 1절부터 좀 여기 한 3절간에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역시 그렇죠. 신약 계시의 탁월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내용과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구약 계시를 가리킨다는 표현이라고 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방식으로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또 어떤 때는 불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계시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시간이 이제 끝나고 절정적인 시간이 와서 이제 신약 계시의 때가 왔다. 이것을 보입니다. 구약 계시와 대조하는 구약 성경과 대조한 신약 성경을 말하듯이 구약 계시는 구약 성경의 계시죠와 대조해서 이제는 신약 계시, 신약 시대가 왔는데 신약 시대가 무엇이냐? 바로 구약에 예언되고 예표라는 말은 상징적인, 그러면 제사제도나 성막제도나 성전제도나 같은 절기나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그래서 예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언은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이 올 것이다. 다윗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은 그런 메시아의 예언들이죠. 드러난 메시아의 예언도 있고 예표와 예언이 있는데 구약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돼서 아들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를 보내서 꿈과 환상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 종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친히 또 예표나 상징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계시죠. 그거는 신약 계시는 계시 중에 계시죠. 아들이 직접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표적 예언적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시들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실체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로 계시된 것이 오신 것입니다. 신약 계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절정적 계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온전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신약 계시로 충분하게 다 계시되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점입니다. 교리지만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가치를 인식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넘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의 특별한 계시를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약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려는 그러한 시도는 매우 잘못된 시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자주 인용했지만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얘기에서 그랬어요? 이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서 집에 돌아가서 아직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형제 5명에게 전도를 해서 그러면 그들이 혹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이미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오늘날 은사주의,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에 다 있는 기적들, 오늘 모든 신비한 체험들이 다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날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성경에 있으니까 예언, 방언 있고 병고침 있고 다 있으니까 그대로 있어야 된다. 아주 성경적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완성되어서 이제는 이 계시를 넘어서지 말고 이 계시 안에서 바른 교리와 바른 생활 교훈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속죄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속죄신앙,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그런 복음신앙, 속죄신앙을 가져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오전에도 말했지만 서로 단합하고 불화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생각을 같이 하고 판단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하고 온전하게 화합해서 잘 진행하도록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을 힘써야 되는데 힘쓰기는 그런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힘써야 될 것을 막상 힘쓰지 않고 자꾸 신비 체험한다고 이상하게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 배우는 거는 재미없어 하고 이상한 체험이나 하고 랄랄랄룰루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뭐 본다고 그러고 듣는다고 그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신비주의고 은사주의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정신 차리라. 지금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다. 성경의 은사를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방언 예언을 말하는 바울의 요점이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아느냐. 방언 12장의 은사를 말하고 14장의 방언 예언을 말하는 중간에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한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주신 이 놀라운 계시의 책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바로 살려고 애쓰는 거기에 있지. 현재의 신비적 체험 무슨 오늘 어떤 목사들 제가 그래서 썼죠. 우리 홈페이지에 신사도주의 병하면서 오늘날은 어떤 목사들 저기 강남에 있는 어느 게 보니까 성경 강의가 필요 없답니다.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헛소리를 하고 얼마나 잘못된 소리를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쫓아가고 뭔가 거기에 신비한 것이 있는가 하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신약 성경 외에 특별 계시를 말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단적입니다. 이단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책대로 하라. 책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충족하니, 신구약 성경으로 충분하니, 이 모든 교리, 이 모든 윤리적 교훈으로 충분하니, 그것이 그 교리 체계가 무엇인지 이제까지 전통적 역사적 교회가 말한 교리 체계, 기독교 교리 체계를 바로 이해하려고 힘쓰고, 그 윤리 체계, 윤리적 교훈을 바로 파악해서 바른 사람, 바른 인격,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바른 사람 되기를 힘쓰라. 우리가 바른 사람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회개하고, 내 속에 아직도 죄성이 남았구나, 죽이지 못한 이 연약성이 있구나, 이 사랑이 없구나, 이거를 한탄해야 되지 다른 데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대로 가야 된다. 신약 계시의 충족성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것이 마지막 계시, 종결적인 계시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은사주의, 신사도주의에 대한 경계로서 그 잘못됐다. 왜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그들이 성경을 벗어나기 때문에, 성경을 넘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날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사적인 체험이 있든 없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넘어서는 순간 이단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신약 계시의 중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의 신적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후사이십니다. 죄 없는 새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구속함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비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며, 또 그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섭리자이시며, 그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주님이시며,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게 하소서.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으셨고, 하늘의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불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천사들은 바람 같고 불꽃같이 사용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적 영광을 보고 또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참으로 추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 계시의 뛰어난 탁월함과 또 그 충족함과 또 그 종결됨, 그것이 완성되어서 더 이상 그 계시를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과 오직 성경 말씀에 충실해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광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며 생각하며 또 앙모하며 또 찬송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